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 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방문했던 곳 중에 한 곳이 그 프놈펜이 수도더라고요. 저 여태까지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전혀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프놈펜이 수도고 그 수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그 수도 프놈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24시간 버린대요. 그래서 24시간 그 덤프 트럭 같은 그 트럭들이 밤낮으로 계속 거기 나와서 쓰레기를 이제 쏟아붓고 가면 이제 그 사회에서 거기서 거의 바닥 인생이죠. 도저히 다른 것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마약 중독자들 또는 뭐 사기를 당해서 아주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빚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가 버려지면 24시간 버려지니까 밤낮으로 거기서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제 처리를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왜 찾았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거기를 이제 원래는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 그 프놈펜에서 사업을 하려고 쓰레기 관련해서 이분이 기후 위기 뭐 이런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재생 뭐 메탄 가스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재생 사업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게 안 되고 실패하고 그 가운데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막 놀고 있는 엄마 아빠 따라서 그 같이 더미 위에서 놀고 있는 매립장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쏟아 놔요. 쏟아 놓으면 그게 매립장이에요. 땅을 한 25m 파서 쏟아 놓고 그럼 일반 높이가 쌓이다 보면 이제 땅 높이가 되잖아요. 계속 쌓아요. 그럼 10m, 20m, 30m, 40m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쌓이면 또 옆에다가 또 다시 쌓고 그 쌓는 사이에 여기가 좀 땅이 꺼지고 그럼 또 여기다 또 다시 쌓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산이 지금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날이 더우니까 뭐 우통도 벗고 그냥 뭐 반바지만 입고 맨발에 뭐 그리고 막 거기서 노는 걸 보고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놈펜에서 어느 학교보다도 좋은, 왜냐하면 프놈펜에서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밥을 안 주거든요. 돈이 드니까 7시에 등교해서 11시에 학교, 오후반 1시에 등교해서 뭐 6시, 5시, 6시에 학교. 애들은 많은데 이제 학교는 적으니까 뭐 그런데 거기는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쭉 수업하고 점심 주고 좀 있다가 수업하고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뭐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요. 교회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집을 한두 채씩 지어줬는데 이제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예 이번에 마을을 만든다고. 근데 마을을 만드는 집 빌라처럼 만드는데 그 빌라라고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냥 나무 막대기 나무 기둥 같은 얼기설기 세워놓고 양철 합판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하여튼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뭐 적절한 뭐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뭐 어떤 사실관계나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복잡한 소감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하여튼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가장 그곳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갔다 와서도 제가 한참 동안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자꾸 남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봤던 아이들의 얼굴이에요. 아이들의 눈망울, 아이들의 표정.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막 난리 났잖아요. 한국에서 언론에서 뭐 저기 사기에 뭐 인신 구속 뭐 폭행하고 죽이고 뭐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천사 같아요. 천사.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관광철이 아닌 우기였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다 흙이고 진창이고요.
수도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 교회가 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처음에 한 게 지하수를 판 거예요. 그 수도가 지하수가 없으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전염병 이런 거 아주 창궐하고요. 굉장히 사람 사는데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를 파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대요. 쓰레기 매립장 옆이니까 이게 지하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물이 콸콸 깨끗한 물이 쏟아져서 지금은 그 학교 때문에 물을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길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고 내려오면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물 길르고 식수도 뭐고 다 길러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죠. 제가 갔을 때 우기였으니까 막 진창이죠. 전기 안 들어오죠. 그 거적대기 양철판 같은 집 그냥 우리 옛날에 저 청계천이나 뭐 이런 그런 집처럼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서 막 뛰어노는데 아이들이 표정이 천사 같은 거예요. 제가 아내가 거기 간다고 무슨 막대사탕 젤리 이런 걸 챙기길래 아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게 필요한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거봐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뺏어가지고 나도 주고 싶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면 막대사탕 같은 경우는 이제 까서 너무 어린 애들은 이제 까서 이제 주면 야 그때 변하는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변하는 표정이 천사 같고요. 쭈뼛쭈뼛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그 나라 말로 뭐 즈물리쏘 뭐 이렇게 인사하고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제 그거 이제 주고 그러면 이제 탁 돌아서 이제 용기 내서 낯선 애가 왔는데 그걸 딱 받아서 인상이 탁 변하고 그리고 저 뒤에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탁 돌아가지고 의기양양 올 때 걸으면 이렇게 막 하다가 갈 때는 어깨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여기가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쓰레기 더미인데 진흙진창인데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 다 우통 벗고 다니고 맨발로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인데 얼굴 표정만 보면 그 인상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하루 종일 그 어른들은 쓰레기 줍고 버는 돈이 많이 벌면 5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7천 한 3,400원 뭐 그 정도 되겠죠. 7,000원 남짓. 그 중에서도 뭐 새 비용 빼고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마을 입구에 어느 집에서 휴대폰 충전하고 하는데 뭐 0.25달러 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많이 벌면 5,000원이래요. 그 5,000원 벌이를 하는 그 어른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그 이렇게 그늘진 얼굴들 피폐하고 고단한 표정들과는 대비되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굉장히 맑고 밝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을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은 아니고 지옥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더 가깝습니까? 적어도 내 삶의 자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나는 그래도 가만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3세계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좀 좋게 사는 것 같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의 삶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정서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나은 편이야 라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고단하고 피폐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조가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시대를,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로마 이전에도 여러 식민지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나라는 다윗 왕조 때의 강력한 제국,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그 기대,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언제 옵니까? 그랬는데 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 먼저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묻질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대하고 기대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시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내세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만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맨날 천국 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하늘나라. 왜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 가려고요. 이미 천국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무속적인 한국 교회, 한국의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변화되기 어려운 건 아는데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러셔도 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중년, 뭐 청년, 청장년 이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나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필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인내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뭐 제가 무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쓰레기 더미이기 때문입니까? 쓰레기 더미를 살아가는데도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천사같이 그런 표정을 짓는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경계심이 없잖아요. 제가 장기를 뺏어갈지 뭐 약취를 할지 유괴를 할지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경계, 구분, 이런 구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그냥 그게 천사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쓰레기 더미에 살아도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안 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20절 21절 읽었는데 바로 뒤에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날 단 하루조차도 못 봐. 이걸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이르러도, 그날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도 그날 단 하루도 못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대, 난 그걸 믿어, 그러면서 감나무 아래에서, 이 교회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전제되고 내포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너희 하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하기에 달려 있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아주 너무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거룩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성도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부르셨어, 난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응답했잖아요. 성도로 부르셨을 때 응답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응답하셨잖아요. 오늘도 교회 나오기, 예배 나오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들 101가지가 넘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갑자기 막 배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어제 수고했는데 오늘 좀 쉬어야 되고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응답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조금씩 주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의 은혜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루어가고 있으며 누리면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제되어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에는. 자, 본문에서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의 심령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내가 생각 속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심령 안에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강력한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들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잖아요. 너 안에가 아니고 너희잖아요. 너희들 안에라고 하면 너희들 사이에. 영어를 괴롭히겠습니다. among. 그러니까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사이에. 그래서 명사적인 표현을 쓰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따지고 보면 지극히 이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도 같다.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내가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천국을 느꼈어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금은보화가 막 쌓여 있을 때예요. 이 정도면 천국이지 뭐 그렇게 느끼세요? 크고 넓은 집에 방이 많고 또 요즘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된대요. 뭐 그래야 그 정도 돼야 천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국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정에서 천국을 느낄 때는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좋을 때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부족한 거 비난하지 않고 채워주고 그럴 때 그래 이 정도 이런 게 천국인가 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걸 더 많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나 봐. 직장도 마찬가지죠. 동료들 사이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행복한 게 직장에서 보너스 많이 주고 뭐 그럴 때도 행복하죠. 뭐 성과금 많이 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팀워크가 맞고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오래전에 외국의 유명한 잡지사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을 했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미국 런던에서 워싱턴까지 여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다 아시는 줄 알고 제가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 내 옆에 직장 상사가 있다.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제가 목회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 분당 지방 회계를 했잖아요. 성남 하필이면 하여튼 그 당시에 연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분당 지방회가 있고 이런 지방회가 한 20개 이상 모여서 이제 연회라고 하는 구성을 이루는데 그 연회 행사를 여기 성남에 있는 성남시 실내체육관에서 했어요.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 행사에서 아주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들급
임원급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마치고 식사를 한 20명쯤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방 근처니까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서현동에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중식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전도사님도 우리 지방 임원이니까 회계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가서 또 안내도 하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같이 뭐 밥을 잘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또 순종을 했죠. 갔더니 연회 감독님, 어르신 목사님 뭐 한 20분 정도가 쫙 앉아 계시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조용히 숨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방의 다른 임원 목사님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우리 지방이 얼마나 선도적인 지방인지 다른 지방은 목사 한 10년쯤 해야 회개를 하는데 이제 전도사가 회개를 하는 우리 지방은 참 선도적인 지방이라고. 전사님 일어나요. 인사 좀 해봐.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리교회는요. 전도사 시절에 진급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3년이 지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시험도 치고 또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자격심사라고 인터뷰가 면접을 봐요. 그걸 해마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런 위원장급들이에요. 위원도 아니고 그런 위원장들급이에요. 뭐 찔릴 건 없지만 주목받아 가지고 기억되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사람이네 이러고 싶지 않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중화요리가요. 고급 중식집에서 중화요리가 코스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몰라요. 처음 보는 음식들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뭘 먹었는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불편했던 기억뿐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이놈의 코스 요리는 도대체 끝도 없이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코스가 계속 나오니까 아시죠? 자꾸 제 테이블로 밀려와요. 저기 끝에서부터 길게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목사님이 더 드세요. 그럼 그 목사님이 더 드세요. 점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상석이 있고 이렇게 말석이 있고 연세 많고 직분 높으신 분부터 저렇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와요. 크림 새우를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요.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어르신들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또 주는 거 그때는 또 제가 지금도 그런데 남는 음식을 잘 못 봐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왜 안 끝나는지. 어르신 목사님들과 저희 관계가 무슨 나쁘고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불편한 관계인데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함께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축들이 많아져요. 반농 반목.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유목을 더 많이 하던 때인데 가축을 쳐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의 가축들 떼도 많아지고 이제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막 많아져요. 함께 생활하기에는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그냥 같이 우리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땅이 좁아요. 가축을 함께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서로의 종들이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어. 뭐 여기 내가 먼저 와서 풀어놓고 있는데 또 와서 자기들 다른 집 양이 이렇게 풀 뜯어 먹으면 기분 나쁘죠. 뭐 그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입니다.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돌봤어요.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마 대신 아들처럼 키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건사한 조카에게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 종들이 그렇게 싸우면 이 집안의 가문에 무슨 덕이 되겠니? 좀 양보해서 너가 좀 멀리 보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양 치러 갈 때 집 가까운 쪽에 말고 여기 말고 이렇게 뭐 좀 멀리 보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뭐 좀 땅을 양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도저히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으니 우리가 이제 좀 헤어지자. 그러니까 좀 분가를 하자. 근데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냐?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이 철이 든 놈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땅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삼촌 이 땅이 좋은 것 같으니 삼촌이 여기서 머무십시오. 그럼 저는 어디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정신인 놈이죠. 예의나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좋아하는 땅을 너 원하는 땅을 골라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 소돔 땅.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를 소돔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헤브론은 산악지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푸른 산이 아니고 거기서 산악지대는 돌멩이, 붉은 돌멩이만 가득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언뜻 중간에 이제 초목이 있고 비가 한번 우기가 되면 초목이 좀 올라왔다가 건기가 되면 또 말라지고 이런 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은 소돔 땅을 고르고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를 골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산악지대 헤브론을 택한 게 아니고 조카 롯과의 좋은 관계를 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헤브론을 택했어.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헤브론에서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난 헤브론에서 살아야 하지만 내가 택한 건 조카 롯과의 지속적이고 좋은 관계예요. 반면에 롯은 소돔을 택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좋은 관계의 단절을 택한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많은 물이 있는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좋은 관계 포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소돔 땅에서 롯은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와 사위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사위도 다 죽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내쳐버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잠시 부요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내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재산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다들 한결같이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권력 주변에 있는 거지.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헤브론 산악지대, 황폐한 산악지대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산악지대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멀리 동쪽엔 저게 있고 서쪽엔 저기까지 보이고 날이 맑으면 저기까지 남쪽도 보이고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거기를 차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더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게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욕심이 나도 관계를 생각하면서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항상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배가 부른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지옥처럼 변합니까? 지옥처럼 되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제 동생과 제가 둘이 있는데 항상 하던 말씀이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얼마나 남자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저는 동생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떼놓으려고 그러고 동생은 형이랑 놀겠다고 막 떼놓고 도망가면 막 울고 불고. 항상 어머니가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콩 한 쪽도 다 하시네. 콩 한 쪽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내 입에 쏙 넣으면 맛도 없지만 내 입에 쏙 넣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다.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 상수리 나무 아래서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주머니에 넣어요.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또 떨어졌어요. 형 갖다 드려야지. 그런 애가 복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읽고 듣고 살았어요. 그런 가치관이 확장되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동네 사람들끼리 다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집에서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전 하나 부쳤는데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요. 저 옆집에 저 건너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 뭐 혼자라서 혼자는 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이제 서울 가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이거 전 갖다 드리라고. 그럼 갖다 드립니다. 갖다 심부름하면 웬만하면 빈 그릇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는 금방 씻어가지고 뭐 과일 담아주시든지 먹으려고 찌셨던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주시든지 뭐 담아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그 고쟁이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꺼내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 순간이 천국이죠. 500원, 1000원이 500원, 100원짜리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내가 막 하기 싫은 심부름을 했는데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칭찬받 이게 막 이뻐해 주시잖아요.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내가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떠세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준다고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가담합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8,500억이 넘었고 올해는 1조 원이 넘을 거래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고 당해보신 분 계세요? 전 제 주변에 몇 명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자존감이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엄청나게 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내가 미쳤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 그저 돈만 벌면 돼요. 근데 그게 범죄자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 사회잖아요. 학교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 숙제도 보여주고 도와주고 교과서 안 가지고 가면 옆반에 가서 빌려와서 쓰고. 요즘 그부들은 학교 친구들은 다 경쟁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를 인솔한 선교사가 저희 동기 선교사예요. 신학교 동기 목사입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큰 아들이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벨기에로 공부하러 가는데 왜 벨기에냐 그랬더니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해서 벨기에에 그런 국제 유엔이나 뭐 이런 국제 그 기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공부하러 간대요. 7개 국어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 하고 이렇게 족보를 찾아봤더니 역관 집안이더래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역관으로 살았대. 통역사로.
어쨌거나 7개국어를 합니다. 둘째 아이는 군 복무 중입니다. 휴가 나와서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사주겠다고 고급 식당으로 가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요즘 군대는 월급을 많이 줘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이만큼 받 그렇게 많이 받아. 그래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랬대요. 어느 날 두 아이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은퇴하면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로 생활하는 걸 다 봤으니까 부모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돈 생기면 다 거기 사역에 쏟아붓는 거 알고 하니까 얘가 이제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아?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 다시 귀국하면 노후연금 얼마, 저기 노인연금 얼마 받고 뭐 국민연금 조금 들어있는 거 얼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좀 얼마쯤 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그러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랑 큰아들이 앉아서 우리가 월 매달 한 200만 원쯤 보태주면 좀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200만 원만 도와주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좋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근데 난 50만 원만 보탤 거야. 이렇게. 근데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형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난 50만 원만 보탤 거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갑자기 거기를 왜 내가 150만 원인데? 둘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나는 문과라서 돈을 많이 못 벌 거고 넌 이과니까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넌 150만 원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말았대요. 근데 두 아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큰아들이 50만 원만 할 거야. 그럼 둘째 아들이 나도 50만 원밖에 못 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책임감이 있으면 200만 원 중에 큰아들이 아주 200만 원 줄 거야. 근데 난 50만 원만 해.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프레임에 걸려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 이 150만 원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150만 원 해야 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형 50만 원만 한다고? 나도 50만 원만 할 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150만 원을 해야 되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동기 목사이고 그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하고 비슷한 또래잖아요. 당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그 순간 더 부러워지면 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친구한테 지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심이 나면 경쟁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서 시기심, 질투심이 나면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대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그냥? 동기 선교사 부부가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아들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아들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이들을 뒤늦게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서 두 아들을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노심초사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목회 생활을 하는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 하더랍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도저히 사줄 수가 없었어요.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기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배 선교사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트럭 운전사 돌려 풀어주고 그 아이의 지갑에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가 빼돌리고 그리고 이 아이를 무연고자 처리를 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거기 중국 캄보디아는 95%가 불교 국가라서 절들이 많아요. 그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하고 처리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다가 던져놓고 간 거예요. 경찰이. 그 정도로 부정하고 부패한 나라예요. 밤새 선교사들 네트워킹 해서 막 찾다 도저히 안 돼서 혹시나 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한대요. 거기서 그 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줄 수가 있겠어요? 사줬게요? 안 사줬게요? 예, 사줬대요. 그러니까 사주고도 얼마나 10시만 넘어서 10시 넘었는데 안 들어오면 너 술 먹었냐? 늦게 들어오면 너 술 먹으면 큰일 난다. 거긴 문화가 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야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두 아들 이야기하는데 7개 국어를 하고 뭐 노후에 200만 원 준다 그랬다는데 그 왜 안 부럽겠습니까? 시기심이나 질투심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고. 아들 그렇게 된 거는 그런 땅에서 그렇게 키웠는데 아들이 잘 자란 거. 청소년 시절에 삐딱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잘 자라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다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동기 선교사와 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니까. 그게 만약에 비교가 되고 경쟁하는 관계면 배가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겠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관계, 의로운 관계.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불륜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바르고 건강한 관계. 평강의 관계.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게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경쟁이 되거나 질투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편안하고 평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차고 넘치는 즐거움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만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운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친구들 사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